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영입니다. 왜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나요? 요한복음 15장 8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죄를 다 갚으셨다고 했는데 왜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나요? 예, 참 궁금하죠?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금정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열매를 많이 맺고 아버지께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몸을 십자가에서 죽여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것이죠.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하늘의 밀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죽지만 땅에 심겨져서 또 많은 밀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즉 몸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그렇죠, 다 죽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 몸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무슨 생명이죠? 영은 영원하죠. 육체는 반드시 죽고. 그래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우리 생명을 구원하려면 잃을 것이요 우리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서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자기 자신 십자가를 져라. 예, 왜냐하면은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생명이 영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생명이구나.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몸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영은 죽으니까 영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이다? 영을 생명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몸은 생명이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몸이 있지만 영이 생명이지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이해하기 힘들죠. 인간은 몸이 생명이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입장이 반대로 하나님께서 몸을 갖고 계세요. 몸을 갖고 계세요. 이것이냐면 출애굽기 33장 20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 하나님도 몸을 갖고 계시구나. 예수님 몸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다.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생명이 하나인데 말이죠. 십자가에 박히려면 아무도 못 박히죠. 생명이 하나인데 죽으면 끝이잖아요. 못 박히는 인간은 그래서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을 생명으로 주시면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예수님 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시거든요. 그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 몸은 죽었다 다시 부활하죠. 예, 잠을 자다 깬 것이다. 옷을 갈아입는 것이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몸은. 예, 이게 영을 생명으로 넣으신 거, 몸 십자가 못 박았다, 다시 일어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몸이 생명인데 이게 죽으면 어떡해. 예수님께서 영을 생명으로 주면, 그거 죽여버리지, 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몸을 십자가 못 박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로마 교황청에서 그 마피아를 향해서 너네들 자꾸 그렇게 나쁜 짓 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는 콤미니언 안 할 거야. 엑스콤미니언. 너에게 콤미니언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마피아들이 난리가 났죠. 꼭 성만찬 해야 되고 고해성사 해야 되는데 관계를 다 끊어버린다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것이 지금 기독교에서는 영원한 셈의 영생 성령이 주는 그런 것을 가르치게 하고 믿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위협이 되죠. 너희 그냥 아무 관계 없어 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 어떻게 됐습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일단 영원한 생명을 주어야 십자가를 못 박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심을 사 먹으려고 이제 호주머니에 이제 10,000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그 10,000원 내놔. 내가 대신 점심 사 먹어야겠어. 그럼 주겠어요? 그 대신 내가 100만 원 딱 주면서 너는 좋은 거 먹어야지. 나는 가서 적당한 거 먹을 테니까 얼른 바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을 주시면 인간의 몸 생명 어차피 죽을 건데 그걸 뭘 가지고 있어요. 그냥 주는 거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주시니까 우리가 몸을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받고 또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으면 영원 불멸의 몸으로 일어나고 하나님 왕 바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받아야 한다. 우리도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대신 성령을 먼저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리 몸 자신을 죽이나요? 그게 자살하면 안 되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하나님 여기 못 들어가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증이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즉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우리 육신을 죽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육신 십자가에 죽이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듯이 우리도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서 죽여야만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바로 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네 생명 내놔. 내가 좀 가져가서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가셨다는 거야. 그래야지 이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이게 상점에서 돈도 안 내고 물건 가져가면 그 도둑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 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 주시고 우리 생명 육체를 거두어 가신 거죠. 그래서 뭐 하셨어요? 자기 성전으로 성전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느니라. 하나님의 것이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아하. 예수님께서 우리 몸 사가셔가지고 자기 성전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들리셨지. 이렇게 된 거야. 우리는 우리 몸 주고 뭘 받아왔죠? 성령을 받아왔어요. 성령을 받아왔어요.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몸을 가지게 되고, 어이구 큰일 났네. 하나님이 돼버렸네요. 그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아,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아,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을만 하죠. 예, 인간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예, 아,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으니까 어떨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겠죠? 하나님 무슨 일을 해요? 예, 인간은 인간을 낳고, 예,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인간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은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죠. 예,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20장 28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은 세상에 뭐하러 오셨다? 영전한 생명. 영어로는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 이렇게 돼 있죠.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 예. 사람들은 이 영전한 생명, 영생이라 그러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 영생이 뭐지? 죽고 나서 받아? 이렇게 죽고 나서 무슨 소용이 있어? 영전한 생명 지금 받아야지. 이게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전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예수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영을 받는 거예요. 영을 받고 이제는 생명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 육체에서 뭘로? 영으로 바뀐다. 이게 인간의 신으로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아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죄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죄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인간의 몸을 하나님 인간의 몸을 생명으로 입고 인간들은 사는데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성령님을 생명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들리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람들은 죄 왜?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영이 생명이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죄를 지니까 몸에 죄만 씻어주면 우리가 몸을 가지고 하나님 원에 들어가지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몸 가지고 못 들어가.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영의 왕국. 영이 돼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몸 가지고는 못 들어가. 아무리 죄를 씻어도 죄가 씻어지나요? 제가 살아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질 않았잖아요.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애착과 정욕.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못 박아서 죽어버려요. 죄의 몸이 죽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죄가 그제서야 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았어요? 영원한 생명, 성령이만 남은 거예요. 영이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생명이겠죠. 몸은 생명이 아니고 몸도 이제는 인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에서 죄 발견해 보세요. 아무도 못 찾는 거야. 하나님 안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왜?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장사 아무리 지내도 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죽기 전에 받아야지. 죽기 전에. 예, 죽기 전에. 이 소리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뭐 하나님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평생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신 죄가 갚아주셨어. 나는 인간으로 살다가 그냥 죽어도 천국 가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의로워지지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죄를 져도 용서해 준다니까. 아니, 죄를 짓는 건 편해서 좋은데, 아니, 늘 죄를 지니까 정말 그 구원 받은 거야? 항상 의문이 남아 있는 거야. 그 의문을 깨뜨리지 못하고 왜? 몸이 살아 있어서 그래요. 몸을 십자가 못 박아야 되거든요. 몸을 십자가 못 박으려면 그냥 못 박나? 우리도 뭐 얻는 게 있어야지. 영원한 생명, 성령, 생명을 받아야 이제 몸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을 주시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동시에 인간의 몸은 죽은 동시에 죄의 몸이 죽어버렸죠. 정죄를 받은 거, 심판 받은 거. 이제 아무리 죄를 져도 이거는 죽은 거니까 정죄 받았잖아요. 끝난 거예요. 이제는 영이 돼, 영. 영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영이니까 어디 이제는 지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면 영의 세계에 속해 있고 영의 세계는 영의 왕국.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바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정죄를 받지 않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보세요. 생명이 없다 그랬지.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다. 다 죽은 자들이다. 다 죽은 자들. 아이고 다 죽은 자들. 영원한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테니까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어디서 구해요? 십자가 하시면 돼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을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이가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피도 성령이시구나.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예수님의 살도 영원한 생명,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들리시는 이유가 뭐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가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자기 몸을 부활시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킬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다 살려내고 물론 그들이 다 죽었죠. 왜 그렇게 죽었을까? 그건 살아서 계속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성령을 생명으로 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들 그냥 죽은 자들도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자기 생명으로 받기 전에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영원 불멸의 몸을 입지 못하는,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 이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여러분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성령님께서 이제 누구의 영이 됐어요? 우리 영이 됐잖아요. 몸은 우리의 몸이죠. 우리의 몸이잖아요. 이제 성령님의 몸, 성령께서 우리 영이 됐으니까 몸도 우리의 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나요? 반드시 부활시키겠죠. 그래서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내 말을 너에게 주는 이유는, 성경을 주는 이유는 바로 너에게 영을 주고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이기리라.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되는구나. 영원한 생명 받았으니까 영원하지 못한 생명, 인간의 생명,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영원한 생명 안 받고 죽으면 자살이죠. 자살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프로스에 던져지잖아요. 목 없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성령을 받으면 그냥 몸은 죽어버리고 그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영광의 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해요. 우울증에 시달리면 자살하잖아요. 막 그냥 뭐 죄의식 수치심에 눌려서 자살하거든요. 살 가치를 못 느끼는 거야. 자꾸 죄를 짓고 악하게 살고 더 이상 살 필요 없지 뭐. 그래서 자살해버려. 그래요. 인생은 참 우울하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걱정, 근심, 두려움, 항상 복잡하고, 또 항상 결핍을 느끼고 가정은 또 그 권태를 느끼고 악하고 약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워 죽이고 전쟁. 얼마나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불행하고 이게 다 인생이에요. 인생. 이게 살 가치를 못 느끼죠. 안개 같은 존재잖아요.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없어지는 존재, 험한 존재, 구름 같은 존재, 버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 이게 다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지성의 동물, 짐승, 보다 666이다. 이 666이에요. 이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 이 인간으로만 살아가면 이제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일곱 가지 나팔, 일곱 가지 등장, 일곱 가지 일곱 가지 나팔, 그 모든 재앙이 내려오잖아요. 일곱 가지 나팔, 일곱 가지 그 뭐야, 쏟으면 막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인간들에게 내리는 모든 그 벌을 다 받은 거, 다 받는 게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려면 영전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영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됐잖아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존재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잖아요.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존재. 이런 존재로 바뀌어버린다. 이제 뭐 죽을 이유가 없고 자살할 이유가 없죠. 자살하지 마세요. 성령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바뀌는 하나님 얼마나 의로워요. 죄 있어요? 죄의식 수치 있으면 다 사라졌네요. 인간의 몸은 십자가 못 박혔잖아요. 다시는 죄 안 짓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특이하게 태어나셨죠. 요셉과 마리아가 잠을 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하,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거든요.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그럼 누가 구원을 받으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졌거든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는 다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 기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만 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육신에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또 누구예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되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가졌죠.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놀랍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시시하게 인간들 죽을 몸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거 죽자.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성령을 받아서 영원히 살아야지.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인간은 인간을 얻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못 믿겠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 영이 생명이다.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이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죠. 몸도 갖고 계시지만 그 영이 죽습니까? 안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영원히 살고 인간은 몸이 생명이죠. 인간 보고 영이니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영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영 없어요? 그러면 영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아니요. 인간이 영이 있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받았어요? 그거 참 대답하기 힘드네. 그 아버지 영, 어머니 영 섞여요? 그것도 이상하네. 그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나요? 그것도 이상하네. 영이 하는 일 하나도 못 봤거든요. 텔레비 아무리 봐도 먹는 거, 뭐 어디 여행 가는 거 이런 것만 다 써놨지. 아니 그 뭐 영이 무슨 일을 한다 하는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요. 그 이상하잖아. 그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나요? 그리고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이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영이시는 인간도 영이니 이렇게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속았구나. 인간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없어요. 다들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셨죠.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뭘 하셨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거든요. 그랬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창세기 2장 7절 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육신을 만들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 태어난 거죠. 육신 먼저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을 준 거예요. 그처럼 우리도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뭘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을 호흡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창조가 깨끗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 몸으로 태어난 인간들에게 무엇을 주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아담이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령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는데 아니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네.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반드시 죽는다. 성님이 어떻게 죽어요? 떠나셔야지. 성님은 떠나실 수 있거든요. 사울 왕이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왕이 됐지만 나중에 하던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성령이 떠나버렸잖아. 그러니까는 덩그러니 몸만 남았죠. 몸만 남았어요. 생명이 있어 없어요? 죽은 자죠. 낙원에 있을 때는 그들이 안 죽었어요. 성령을 잃자마자 몸도 죽어버리고 성령을 잃어버린 동시에는 몸만 남았으니까 몸이 영의 왕국에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이. 그렇게 쫓겨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또 영의 왕국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만 창조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지금 몸만 가지고 태어나니까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 하나님 영이시니까 예수님 성령이시죠. 예수님은 성령이신데 또한 성령님은 또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 성령이 성부, 성자, 성신 다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성령이시죠. 성령이 영이시니까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바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동시에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 다 생명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생명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도 그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당연하죠. 예수님의 생명 가자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고 성령을 받아야 몸이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영이 된다.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 속하니까 영의 왕국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면 반드시 부활하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다. 뭐죠? 신이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참 믿기 힘들죠. 저도 이거 고민 많이 했어요. 아니 예수님을 내가 평생 믿었는데 왜 안 죽어? 죽어야지. 근데 다 죽는다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나만 안 죽는다고 믿는 게 참 이상하네. 그죠? 이제 성경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성령 생명, 예수님 생명 가지면 어떻게 죽어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가졌는데. 죽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죄 씻는 것만 가르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을 전혀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안 가르치면은 하나라 못 들어가죠. 영이 돼야 영의 왕국 쫓겨난 낙원에 다시 들어갈 텐데 영이 안 되고 계속 죄만 씻어 몸만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준다는데 내 생명이 영이잖아요. 영이니까 뭐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하나님과 성령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영, 성령님은 또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생명으로 줬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보세요. 생명이 없다 그랬지. 누구든지 예수님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을 봤나요? 하나도 없잖아. 다 죽은 자들이다. 뭐가 없다? 예수님이 없다. 영원한 생명 없이 태어난다. 성령이 없이 태어난다. 죽은 자들이다.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네요. 살아있죠. 왜? 다 영이니까. 영이 어떻게 죽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에 시작과 끝이라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존재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예수님 탄생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때까지도 살아있었다는 거 지금도 살아있겠죠.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누구와 얘기했어요?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아이고 그들도 살아있네. 다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되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마태복음 22장 30절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영들의 하나님이시고 신들의 하나님이시지 인간들의 하나님 육체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영들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우리가 다 믿잖아요. 왜 어떻게 믿었어요?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아이고, 우리 안에 계시네. 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은 육체 안에 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을 믿었다.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신다.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 영이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동시에는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게 되는구나.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영은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함께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야 된다. 이게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 함께 있으리라. 끝까지 너희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생명 되시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세상 끝까지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었다는 날에는 우리가 다 성령 예수님을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졌죠. 큰일 났네요. 뭐가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무슨 문을 연 거예요? 하늘 문을 연 거예요. 하늘 문.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려고 십자가 들으신 걸 믿는 동시에 하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죄 갚은 것만 믿으면. 아직 안 들어오셨네요. 이 하나님 왕국에 하나님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라,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에 성령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영으로 태어나는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자기 몸이죠. 자기 몸이에요. 인간의 몸.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해도 육체가 육체를 위해서 주여 주여 하는 거. 육체 불려면 예수님 언제 봤다고 부인하고 저주하죠.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닭이 울질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12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가룟 유다는 은장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그게 무슨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 직접 뽑으신 12제자예요. 12제자 다 뽑았어요. 그래서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밤낮으로 가르치고, 병 고치는 은사 주고 귀신 쫓아내는 권능 줘가지고, 다 그냥 제자 원래 다 마치고, 마태복음 10장에 보세요. 거기 가룟 유다가 들어있지. 이랬는데 이 친구들이 그냥,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간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왜? 육체가 살아있잖아요. 육체가 살아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는 성령이 주어지지 아니하였거든요. 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그래서 그랬구나. 자,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이르는 것 같이 그의 입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넘치리라,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이니까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꼼짝하지 마 이제 보니까 너희들 다 틀렸네. 한 명이라도 올바른 자가 있어야지. 모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 살려라 도망. 절대 십자가 못 박지 못하는 거. 자기 생명이 하나인데 십자가 어떻게 못 박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절대 예루살렘에 남아서 꼼짝하지 마. 세례 요한 그 물세례가 아무것도 아니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에 절대로 떠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 오순절날 성령으로 생명받고 이제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죽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부분 달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이 돼서 죽은 거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야 몸을 십자가에 못 박죠. 그래서 인간들은 이게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았잖아요. 이제 이게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 생명에서 살아야죠. 성령을 위해서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 생명 되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또 몸은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죽었고 성령께서 생명이 됐으니까 성령이 살아가시는 거죠. 아버지가 살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고 베드로가 아직 성령이 받기 전에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3번이나 부인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예수님께서 주가 되고 그제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자기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왜 그리스도 하나님 영 성령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잖아. 이제 그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 보고 죄를 씻어도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몸이니까. 자기 몸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 스스로 입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사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몸만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인간들은 다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반드시 성령을 생명의 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성령은 생명이 됐죠. 그 몸은 생명이 아니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아니라 몸은 죽고 영이 생명이 됐죠. 그러니까 몸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이제 영이 됐잖아요. 그 영이 누구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예수님. 아이고 큰일 났네. 이것도 이게 하나님이 돼버렸네. 맞아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이죠.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고 하나님이시니까. 그 자기 몸, 자기 영이 자기 몸 부활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사도 바울이 너희 하나님의 영께서 구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영이니까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다. 성령 안에 성령의 세계가 있잖아요. 성령의 세계, 성령 왕국, 하나님 왕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는 순간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받아들이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 죄는 다 죽어버렸죠. 이제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몸이 다 죽음의 죄의 몸이 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받고 심판받고 정죄받고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제 뭐가 됐어요? 영이 됐고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아유 얼마나 의로워졌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졌잖아요. 인간들 아무리 죄 씻어봐야 몸이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인간의 의지요 99점 100점을 못 받는데 100점 맞아 완전히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게 하나님의 의 못 가졌죠. 아무리 죄 씻어봐야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이신칭의 했을 때 그 의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인간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은 뭐다? 하나님의 믿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의를 가집니까?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강,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 조심, 친절, 온유, 인내, 절제. 하나님의 믿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아하.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믿음 아니에요.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고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안에 속하고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야, 이게 다 하나님의 믿음이죠.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난 절대 안 돼. 내 목숨 못 내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찾으리라. 그래 우리가 영광을 받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죠. 예, 몸은 뭐 성전이에요. 성전이지만 성전 집이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생명이시지. 그래서 우리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예. 그래 보니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을 받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7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영을 주시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값을 치르셨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들이면 값없이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사가셔서 성전으로 만드셔야 되거든요.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아예 안 돼, 안 돼. 예수님 내 몸 절대로 안 줘. 그 대신 예수님 예배당 줘드릴게요. 예배당 뭐 너무너무 많잖아요. 텅텅 비어서 문제지. 또 거기서 예수님 하나님 예배 좋아하신다면 제가 제사 꼭 드릴게요. 이게 교회주의자잖아요. 또 예수님 돈 좋아하시죠? 제가 11조. 많은 사람들, 선생님 11조 드려야 돼요. 그 예수님은 뭐 돈 좋아하셨어요? 여우도 굴 있고, 인자도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서도 보금자리가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옷 다 제비 뽑아 가져가시고, 로마 병정들이 다 제비 뽑아 가져가고, 십자가 들리실 때 뻘거벗겨서 돌아가셨고, 유산 있어요? 자식 있어요? 아무것도 근데 뭐 돈 좋아하신다고? 아이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나오잖아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보세요. 하나님이 되보시면요 인간들에게 받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육체가 뭘 갖다 줘요? 하나님이 뭐 육신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나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이게 좋아하는 게 달라요. 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지 인간들이 만든 그 서늘한 건물에 거하질 않아요. 베드로 성당 뭐 면제부 팔아서 아무리 크게 짓고 멋있게 줬어도 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성당이 있나. 그 속에 보니까 맨 시체만 들어있더만 관만 잔뜩 갖다 놓고 그게 그 하나님 계시다가 하나님 거기 계시겠어요? 무덤 속에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거짓말이다. 이게 우리 안에 우리 몸을 주어서 우리 몸을 예수님께 주어서 우리 성령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성전이 돼 성전. 그러나 성전은 생명은 아니죠. 영이 생명이다.
이제 여러분 아셨죠?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 믿고 있는지.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아니면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이제는 몸이 아니고 영이다. 영은 주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님의 영이다. 성령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여기 써 있구나. 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바로 하나님이 되는구나. 그럼 그렇지. 인간은 인간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으시는구나.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죠. 그러니까 사탄이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너 하나님인데 이미 하나님으로 창조가 됐는데 이게 어리석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크리스천들은요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간이 아니에요. 다 속고 있잖아요. 사탄한테 속아서 하나님인 줄 모르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 자리 뺏으려고. 자기가 하나님인데 이미 하나님과 하나인데 얼마나 사탄이 얼마나 잘 속였어요. 너무너무 잘 속여.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인데 다 인간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속은 거예요. 다 속은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제설. 어거스틴이 뭐 성 어거스틴. 거짓말쟁이 사탄 속이는 자죠. 죄를 씻으면 천국 간다. 어떻게 죄를 씻어지나요? 죄가 몸이 살아있는데 그리고 죄를 씻었다고 쳐도 몸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이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크리스천들은 다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생명으로 주셨기에 우리가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거예요. 못 박히는 거예요. 500불 줘 50불 가지고 내놓죠. 영원한 생명자 자기 몸을 내놓는 거예요. 아니고 네 몸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어. 절대 못 박지 못하죠. 생명이 하나인데 어떻게 못 박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야 십자가 자연스럽게 못 박히는 거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게 우리의 몸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려졌다. 나빠요? 좋아요? 좋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 보살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은 죽었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 육신은 이제 정욕들과 애착들과 다 이제 못 박혔죠.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됐어요? 영이 됐고 주의 영 하나님이 됐잖아요. 죄져요? 죄 안 짓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각 가운데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죄를 짓지 않는구나. 그래, 그게 맞지. 어거스틴 원제설 아무리 믿어봐요. 예배당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나가면 지멋대로 살고. 그냥 다 위선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요. 예배당에서나 바깥에서나 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죠. 하나님이란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죄 지을 수 있어요? 다 죄 지으면 뭐라고 해요? 인간이라. 악한 세상에서 사니까.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죠.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이 되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왕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질 않죠. 하나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는 순간 세상이 다 우리 십자가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인데 십자가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맞지요? 세상을 달리하는 거예요. 인간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아, 세상을 달리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는 안 죽었는데 달리했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여기서 사니까 이 세상에 살지라는 거. 우리도 세상을 달리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길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영으로 만드셨기에 또한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어떤 분도 제발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 좀 빼세요. 예. 그게 뭐 사실인 걸 어떻게 해.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고 성령이 아버지시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데 뭐 그렇게 거부감을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신다며. 하나님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영과 하나님이 몸 가졌으면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도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야. 영을 낳는 일을 하니까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님 구세주로 믿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믿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 믿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죠. 몸은 하나님의 몸이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 된다. 인간은 인간에게서 태어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죠. 뭐가 잘못이에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다 하나님이 됐잖아요. 자기 자신 사랑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 사랑하다 우리 사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사랑하면 우리 사랑하는 거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따로 뭐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는 우리 자신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아이고 놀라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육체로 사람의 뜻으로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들 다 족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뭐 대대손손 뭐. 다 인간들의 족보. 우리는 이제 뭐가 됐다? 새 족보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족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성령님을. 또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는 나의 영이시다. 이렇게 믿으니까 어떻게 있어? 이 예수님께서 나의 주시고 나의 영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영이시니까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됐다. 이제 인간이 아니죠. 인간은 몸이 생명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신을 땅의 흙으로 진 그 상태예요. 뭘 못 받았다?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의 숨을 받았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생명의 숨이 없으면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예.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은 어디죠? 예,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하늘은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몸이 아니고 영이잖아요. 영은 어디 살아요?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야. 영의 왕국.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동시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옥함수가. 그럼 우리가 하늘이 되어버렸네. 맞아요. 우리가 하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으세요? 여기. 예수님 어디 사세요? 예수님 하늘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면서요. 근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네. 아이고, 우리 우편에 앉아 계시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굉장한 사실이네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라 하나님 왕국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 왕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신 거예요. 예. 놀랍죠? 예, 저도 참 매일 놀라면서 살아요. 야, 이 참 기가 막히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직 서티피켓, 출생신고서. 이제 너는 하나님으로 태어났어. 너는 나의 자식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영의 자식이죠. 영의 자식은 몸이에요, 영이에요. 예, 금방 나오잖아요. 답이 영이라고. 영은 뭐예요? 영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예, God, God. 예. God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고 또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고 신이 하나님이에요. 신이라 말하는 건 거부감을 안 느끼고 하나님이라면 거부감을 느껴요. 예. 자꾸 인간들이 하나님을 볼 때는 자꾸 섬기는 거로 생각하거든요. 당신 하나님이면 내가 너 섬겨야 돼 이렇게. 근데 하나님 되보세요. 하나님 되보세요. 인간들한테 섬김 받아요. 아이고 저 죽은 자들인데 뭘 주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영에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인간들이 뭘 줄까요 우리한테? 우리는 줄 것만 있지 받을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줘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왕국을 주잖아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생명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죽은 자들 사람들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왕국을 주지요. 인간들은 우리에게 뭘 줘요?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살아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 섬기라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받지도 않는 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섬기러 왔으면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자기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걸.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이시잖아요. 우리도 성령이고 성령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에게 줄 것만 있지 받을 것이 없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 영의 자식, 영이죠. 영.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자식이니까 영의 왕국을 상속받는다.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 것이죠. 자식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공동 상속자죠. 그리스도가 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영광을 받는다.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죠.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의 자식이 몸이 될 수가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죠. 아무리 죄 지는다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나요? 공동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영을 상속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제 아무리 씻어보세요. 하나님 왕국 들어오나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이라고 딱 믿으면서 이거 너무 행복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왕국 상속받는 거 언제? 지금.
죽고 나서 받아요. 왜 죽고 나서 받아요? 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그 죽고 나서 아니죠. 지금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 영을 받는 거죠. 상속받는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그 말씀이 이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대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대를 하셨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여기서 gods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어로는 gods 복수죠 gods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영이신 하나님 계시고 아들이신 하나님 계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성부, 영이신 하나님은 성령, 또 아들이신 하나님은 성자 이렇게 된 거죠. 또 자식들인 하나님, 성도 거룩하다.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가 알았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 자식들로서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딱 써놓으신 거예요. 믿지를 못하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겠죠. 그래서 생명길로 들어가는 자들이 자꾸 죄만 씻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잖아요. 멸망으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나아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그 길로 들어가느니라. 그러나 생명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대를 하셨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어도 이제 신성모독이 아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성령님이시며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가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이시가 성령이시죠. 성령은 영을 낳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을 낳으시러 이 세상에 오신 거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죠. 왜? 물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이것이 명령이잖아요. 명령. 왜? 영으로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죠. 몸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씻어도 씻어지지도 않고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몸이 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몸 가지고는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거스틴 원제스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맞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영이니까 영의 왕국에 들어간다. 이게 틀림없는 진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못 믿느냐? 어거스틴의 원죄를 믿으면서 평생 살아왔으니까 그것을 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우리 집 앞에 얼마 전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얼마 못 사. 82세에 돌아가셨고 뭐 살만큼 사셨다고 했는데 아니 폐암 걸리자마자 그냥 한 달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 사람인데 제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영생을 받아야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질 않는 거. 여러분들 그리스 사람들은 그 슈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항상 집을 만들어서 거기다 마리아 모셔놓고 촛불 켜놓고 마리아는 없었나? 마리아는 없는 것 같아요. 촛불 켜놓고 계속 거기 뭐 기름을 이렇게 해서 떼면은 천국 간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분도 매번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이제 20살 때 죽었는데 항상 그 무덤에다 촛불을 켜놓고 기름을 대는 그 일을 평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 제가 거기다 대고 그거 그렇게 하면 하나님 못 들어가요. 하나님 성령 생명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그거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게 뭐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괜히 돌아가시는 분 마음만 어지럽힐 것 같아서 돌아가시게 놔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계속 믿으면요. 이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 무덤에다가 그 기름에 불을 붙여가지고 계속 태우고 있어야 천국 들어간다고 믿는 거 뭐가 다른 거예요? 어거스틴 원죄설이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바로 하나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열매가 맺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한 거.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좋구나. 여기가 하나님 왕국이구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얘기하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잖아요. 베드로가 이거 너무 좋은데요. 예수님 여기 장막 셋을 너무 좋으니까 물론 하나님한테 야단을 맞았지만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 3층 층에 올라가니까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만이 아시겠다.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사보세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에베소서 5장 18절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과도함이 있나니 이제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술에 빠져서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취해서 사요. 이게 시편 23편이잖아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푸른 초장 생명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사라졌고 바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신랑을 탄장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느니라. 그 새하늘 새 땅 여러분들이 오늘서부터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면은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돌맞을 뻔했죠. 요한복음 10장 30절 유대인들이 뭐야? 네가 하나님이야? 돌로 치네. 지금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인데 사도 바울이 돌 맞았죠. 하나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죽은 돌로 맞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영은 성령님 한 분이시니까 다 하나시죠.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아버지와 성령이 영을 낳으니까 아버지인 것은 내가 알겠는데 말씀이 또 어떻게 아버지와 성령이 되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잖아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몰랐어요. 영을 낳았죠. 그 말씀이 성령이시고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네요.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여러분들 그 무슨 소림사 무슨 뭐 무술책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무술하는 그 책을 얻으려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것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을 낳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책인데 인간들은 그 책을 놓고서 말이죠. 죄만 씻으려고 그래요. 죄 안 씻어지거든요. 왜?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책인데 인간이 죄 짓고 인간으로 계속 살려고 책을 읽으니 그게 그 책이 그 제대로 읽혀지나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책이 성경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성경에 다 써놓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을 낳으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기에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어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서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다 보여주셨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태어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낳을 것이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그것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죄를 누가 사해줘요? 하나님으로 만드신다는 거. 뭘 하셔서 성령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 무슨 뜻이야? 내가 너희를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노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뭐가 됐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 거. 놀랍죠? 저도 많이 놀랐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러나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 들어가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예수의 말씀.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숨을 빼버리면 죽어있는 혼이 되네요. 집어넣으면 살아있는 혼이 되네요. 육신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주어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 이렇게 말씀. 그 무슨 뜻이냐? 내가 아버지 일을 한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영을 낳는 아버지의 뜻을 한다. 인간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죠. 신들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다.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신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는 죽지 않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의 말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기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아노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한 가지 신비를 나누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지 못하며 이건 상속받지 못하죠. 영이 아니니까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은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나누니 우리가 모두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에 우리 몸이 변화되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않은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썩지 않은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은 것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에 우리 몸이 죽으면 이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다. 부활하니까 잠을 자다 깨는 거 똑같잖아요. 여러분 잠을 자다 딱 깼어요. 우리 몸이 죽으면 몸이 뭘 알아요? 딱 깨보니까 어이구
몸이 변화됐네요. 썩지 않은 몸으로, 죽지 않은 몸으로. 잠자다 깬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망이 없는 거예요. 영은 안 죽죠. 우리의 몸은 썩는 몸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우리가 죽는 건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내게는 이득이니라. 영의 몸,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니까 이득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가 죽는 것은 영광이다.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부활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순식간에. 아이고 잠을 좀 더 잤으면 좋겠는데 막 나팔 소리가 막 울리거든. 그러니까 잠에서 번쩍 깬 거야. 아이고 이 썩지 않은 몸 죽지 않은 몸이 됐네. 그러니까 나팔 소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네. 공중에서 막 나팔 소리 울리면서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 아이고. 그러니 우리 몸이 죽자마자 부활하고 하나님 왕국에서 공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기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엘리야가 다 살아있고 지금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몸이 죽으면 부활해서 우리가 공중에서 하나님을 맞이한다. 우리는 이미 공중에서 살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은 육체로 보겠죠. 영으로 안 보고. 우리는 영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야.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봐요? 다 영이 없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이에요. 조금 있으면 다시는 못 볼 자들이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 영원한 존재가 되고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인간들은 아이고 이건 뭐 이미 죽었어요. 영의 세계에 없는 자들의 이미 죽은 자들은 없는 자들의 아무리 잘났고 돈 많고 권력이 높아도 다 죽은 자들이다.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 영광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산다. 즉 영감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고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우리 몸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죽으면 부활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공중에서 하나님 영에서 들어가 사는 거다. 영은 지금부터 살고 있고 몸은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영에서 살고 있다. 바로 죽자마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게 사망 진다서 다 써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순간 인간의 몸은 이미 죽었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됐고 그리스도의 몸은 죽자마자 바로 부활하고 그러니까 사망이란 게 없는 거예요. 사망을 당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 진시황이 그냥 그 뭐 영생 불로 초구하려고 다녔지만 구했습니까? 못 구했죠. 그러니 우리가 그 죽기 전에 먹어야 되잖아요. 생명의 빵, 살아있는 빵, 생명을 주는 그 빵을 먹어야 되냐? 죽기 전에 먹어야죠. 죽기 전에.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왜 죽고 나서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가짜죠. 죽기 전에 먹어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당연하죠. 예수님의 이름 믿으니까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이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우리가 이제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이제 우리는 몸이 아니고 몸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인간의 몸은 죽었고 신의 몸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 다시 태어나 영이 되게 하셨으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또 성령이 되고 하나님이 된 거예요. 우리도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예수님이시고 아버지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아버지 일을 하는 거 예수님의 일을 하고 성령 일을 하는 무슨 일? 하나님을 낳는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40일 동안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12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여주시고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사도들에게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다 보여줬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금 지구상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20억이나 되잖아요. 하나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이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 나를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께서는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물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다. 이게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바로 성령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가지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지고 있다 않다면 어떻게 가져요?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가지는 거죠. 예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셨으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아버지를 누가 하시는 거죠? 아버지 성령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뭘 하는다? 영을 낳는 일, 하나님을 만드는 일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 뭐하러 오셨죠?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시러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게 된다. 왜? 우리가 영을 낳는 일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는 일을 하니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면 아직도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로켓 쏘면 1단, 2단. 예수님만 믿어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밤에. 예수님 뭐 기적. 대단하시네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 틀림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짜고짜로 니고데모야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니 믿었으면 됐지 뭐 또 다시 태어나요? 뭐 참 복잡하네. 아니 그리고 또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또 들어가요? 아유 못 믿겠네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인간이니까 인간의 몸인데 어떻게 두 번 태어나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날 말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난다. 그 영이 성령이시죠. 성님이 생명이 되셨고 몸은 생명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명, 우리가 성령의 생명이면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믿기 싫어도 믿어야 돼요. 믿을 수 없어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맺는다. 인간들을 하나님으로 낳게 하는 그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기에 영을 낳는 일을 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이 말씀이 여기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이 영을 낳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았다. 하나님이 됐으니까. 만명의 스승 다 데리고 와봐. 영을 줘서 하나님으로 낳게 하는 자가 하나라도 있어. 그러나 나는 너희의 아버지야. 너에게 성령을 줘서 영을 낳게 한다는 것.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보세요. 제가 드린 여러분께 드린 말씀을 드리면 다 이제는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지 않잖아요. 이 말씀이 다시 태어나게 하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다 소용이 없다. 제자들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교리를 배우고 제자 훈련 다 했지만 다 떠나갔잖아요. 예수님은 잘못 뽑았어요. 그것이 증명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리를 가르치고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무슨 신학의 박사에 무슨 뭘 해도 책을 엄청 썼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것이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에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일주에 2명씩 죽어요. 1년에 6천만 명이 죽어요. 전 세계에서. 그 중에 정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구원받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명령이에요. 세상 끝까지 함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영이다. 너희의 생명이다. 너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너희도 가서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이름을 믿게 하라.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예수님을 성령을 주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라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면 그들이 또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서 또 영을 낳는 일을 하겠죠. 이래서 전 세상에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제자가 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고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대신 우리를 영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요. 즉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이고 성령이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우리를 영으로 낳아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를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 예수님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그들도 모두 아버지가 되어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예수님이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니고 주가 됐고 우리가 이제는 제자가 아니고 스승이라는 거예요. 다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 교리를 가르치고 그대로 일어나게끔 말씀을 주는 우리.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주가 되고 그들의 선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나는 아버지고 영을 낳고 인간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생각을 품으라. 너희도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다는 생각이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를 믿으면서 늘 사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으면서 살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을 낳는 인간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여보내는 그런 제자들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을 낳는 아버지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영을 낳는 일을 하시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의 영 대신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경험으로 쓴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면 아닌 다음에 어떻게 영을 낳는 일을 하나요? 우리가 아버지가 아닌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드는 일을 하나요?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 성령 예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는 영을 낳는 일을 하신다. 인간들 하나님으로 만드는 일을 하신다.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이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다.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께서 다 행하시는 것이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요 인간에게서 배운 적이 없어요. 왜? 그런 것을 쓴 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신 목사님도 없고 신부들도 없고 비디오도 못 봤고 설교도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가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제가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기억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성령에게서 들은 것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이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 영이시니까 예수님 아버지 안에 계시죠. 아버지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아버지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것이죠. 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성령님 아버지께서 들으신 말씀 그대로 전하듯이 저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여기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분 그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을 다 보여주신다는 거. 진리?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바로 진리,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아버지 일을 하신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가져가셔서 성전으로 만드시고 왕국으로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다 일하시되 예수님의 믿음으로 일하신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버려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도 우리를 다 섬겨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니까 천사들의 성경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5장에 그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몸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이신 예수님 아버지 성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맺으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느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에게 이루어지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의 몸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일하신다. 그래야 하나님을 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을 나는 아버지 일을 하게 하셨기에 우리를 아버지로 태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이고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살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인간을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은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우리가 아버지가 됐고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인간들이 모든 것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인간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은 못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다.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6절. 인간들은 다 몸이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나 그것만 연구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하나님으로 다시 되게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이고 아버지이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증거한다는 걸. 왜?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고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즉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성령이 되게 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며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뭐다?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고 인간을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영,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고 예수님이시고 또 그들의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또 하나님을 낳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기에 우리가 영을 낳는 하나님이고 아버지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믿음과 선함과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살면 이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쓴 이 하나님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산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하나님이라는 성령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예언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사시면서 열매를 맺으신다. 우리가 누구다?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시고 아버지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살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님께 거룩하고 순수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단 우리를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을 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저 팔레스타인은 알라를 믿는다 그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왜 그럴까요? 하늘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알라를 믿으면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믿지 않으니까 서로 나라가 다르니까 쌈박질하는 거. 다 자신들을 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쌈박질하고 죽여. 그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못 믿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 사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가짜죠. 여러분들 보고 누가 돈 좀 꿔주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 물어보자.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다 잡힐 걸 알았다면 진짜 그냥 무조건 돈 줘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 거짓말이죠. 알아야 믿는데 알려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팔레스타인 중에서 알라를 믿는다면서 알라로 태어났다고 믿는 자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쌈박질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싸우고 죽이나요? 다 가짜라는 거. 십자군 전쟁? 다 가짜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섬기러 오실 거예요. 이미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으로 만들게 오셨지 인간들 서로 싸우게 해가지고 서로 죽게 만들게 오신 게 아니에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에게서 태어난 사랑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오늘부터 살아보세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 우리가 사랑이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되었어요. 율법의 완성을 시킨 것이다. 사랑. 여러분들 서로서로 사랑하되 서로서로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 보세요. 율법이 필요하네요. 법이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법은 인간들이 몸으로 살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자꾸 법이 늘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면요, 이제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몸은 십자가에 죽었고 그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몸이 이미 정죄받고 죽었으니까 율법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가 됐다? 영이 됐고 성령이 됐다. 율법이 필요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왜? 육신은 죽었으니까. 이 율법이 적용될 게 없잖아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제는 정죄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 무엇이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살아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이 넘치는 거, 사랑으로 바뀌어드는 거. 아, 내가 이젠 사랑이 되었구나. 인간들은 왜 미워할까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아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사랑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고 사랑이 되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인간들에게 미움만 있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워 죽이는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면 그들이 또 사랑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하는 일이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그 이유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셨기에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것이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영이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아버지로 만드시고 영을 낳는 아버지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에요. 영을 낳는 아버지의 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영을 많이 낳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에 하나님께서 영광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인간들 불쌍하잖아요. 다 죽어요. 다 죽고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살려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고린도서 13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사람들 재산 다 팔아서 자선 사업하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주고 자살 특공대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내게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나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다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여러분들 이 사랑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바로 이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낳는 일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영을 낳으시는 일을 하시는 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낳을 수 있으니까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 말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 있으며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영에서 사시는 여러분의 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